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에바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정말 잘 섬기면서 이 복음의 일에 열심히 참여했던 그러한 교회였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시작할 때 먼저 인사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떤 말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빌립보 교회는 말만 앞서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고 정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선교를 할 때 이 데살로니가 선교할 때 이 선교비를 2번이나 보내준 적이 있죠. 또 이 가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들도 가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연보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도 어려운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렸던 적이 있는데 그 말리는데도 우리가 함께 이 연보에 참여하고 싶다 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도 했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돕고 섬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러고 끝이 났을 텐데 이 빌립보 교회는 기도할게요 하고 끝이 난 게 아니라 감옥에서 쓸 수 있도록 영치금을 보내주기도 하고 영치금만 보내주고 또 끝난 게 아니라 옆에서 직접적으로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사람을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 곁에 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아주 극진히 섬겼죠.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생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극진히 섬겼는지 나중에 자기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리고 나니까 여러 사람이 다 이제 근심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26절부터 보면 우선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자신이 먼저 근심을 시작을 하죠.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는 심히 근심을 합니다. 교회가 자기 걱정하는 것도 걱정이고 또 교회가 시험 들까 봐 그것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근심이 생긴 거예요. 또 27절을 보면 바울도 근심하죠. 자기를 돕겠다고 온 사람이 중병에 걸렸으니까 이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심이 되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 있으니까 혹시라도 죽게 되면 바울에게는 이제 큰 마음의 짐이 되겠죠. 병이 낫고 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바울이 굉장히 근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도 교회대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니 근심이고 또 바울을 섬기고 도우라고 보내놨는데 도리어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 병수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또 걱정이고 그러니까 서로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이 걱정과 근심 이 염려는 서로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하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병을 치유하게 합니다. 병을 낫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의 병이 낫는 것을 보고는 이제 속히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이 기쁨으로 돌려보내는데 이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써요. 그리고 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라 하고 돌려보내는데 그 서신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가운데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교회에서 기쁨으로 영접을 하고 또 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교회가 어떠한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존귀히 여길 자를 존귀히 여기고 또한 자기 자신도 존귀한 자로 성장하는 믿음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형제 자매를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 25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요 이렇게 부르죠. 형제, 나의 형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이 형제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형제 자매죠. 남매들, 뭐 형제 자매 남매 뭐 이런 모든 말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도 교회에서 직분을 잘 모르거나 이렇게 서로를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죠. 이 형제님 자매님 이런 호칭이 지금 생긴 게 아니고 초대 교회 때부터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까요? 왜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일 처음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형제 자매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옛날부터 이 전해져 내려온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떤 이 꼬마 아이가 부모님하고 이제 난생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지켜보더니 자기도 기도를 따라하는데 자기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할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옆에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땡치라, 너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다시 묻습니다. 아니 아빠도 아버지라고 했는데 엄마도 아버지라고 했는데 나도 아버지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역시 우리 땡칠이 똑똑하구나. 너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면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뭔가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갑자기 의젓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았어 형 이러더래요. 같은 아버지니까 이제 아빠한테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다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특징이 뭐냐면 높낮이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의 질서는 있겠지요. 그런데 세상과 같은 그런 높낮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중에서 누가 더 섬김을 많이 받습니까?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까? 힘이 약한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까? 힘이 약한 사람이 섬김을 받는 게 형제 자매예요. 가정 안에서 제일 어리고 제일 힘이 없는 애가 제일 대접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게 형제 자매예요. 힘이 약할수록 능력이 없을수록 이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게 형제 자매라는 거죠. 세상의 높낮이와는 전혀 다른 게 형제 자매의 질서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형제 자매의 질서가 그렇게 썩 좋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형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형제 아닙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형제죠. 누가 대표적입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다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아들도 역시 형제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역시 좋은 형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은 어떻죠?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형제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서로를 해하려고 하고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이 선하고, 구약에서 나오는 거의 선하고는 거의 같은 단어인데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토부예요. 하나님 보기에 좋다. 이게 토부인데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주는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구약시대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게 언제 완성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서로 섬겨주며 동거하는 모습이 언제 완성이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그 사람 능력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겠지요. 이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모습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죠. 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초대의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구약의 모습하고 비슷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형제와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시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싸우는 교회들도 참 많지요. 목회자와 목회자가 싸우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성령은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구약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한 자로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를 서로 존귀히 여기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서로 존귀히 여기면서 사랑하고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온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했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시편 133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보기에 참 좋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보배로운 기름 또한 헐몬의 이슬, 이러한 축복, 이 육적인 축복을 주고 영생의 복, 영적인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한 사랑하고 섬기어서 보배로운 기름, 헐몬의 이슬과 같은 복과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섬기는 자를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25절 두 번째를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두 번째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한마디로 뭐예요? 함께 섬기는 자다, 이런 이야기죠. 이 함께 섬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나 혼자 섬기는 게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부족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함께 손잡고 수고하고 함께 이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존귀한 모습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섬김의 자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인간 광우병.
예전에 이제 광우병 한참 이야기 있었을 때 자주 나왔던 그런 이야기인데 사람이 걸리는 병, 이 광우병이 크로이츠펠트 야구병입니다. 이 뇌가 스폰지처럼 구멍이 숭숭숭 뚫리는 그런 아주 좀 끔찍한 질병이에요. 근데 이 질병의 원인이 뭐냐면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은요, 원래 인체에 해가 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원래 이 몸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건강 관련 식품들 보면 꼭 나오는 말이 있는데 항산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항산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각종 장기들이 좀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몸 구석구석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살짝 변형이 되면, 그러니까 많이 변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변형이 되면 얘가 뭘 일을 시작을 하냐면 아무 일도 안 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얘가 뭔가 이 몸에서 막 독소를 품어낸다든지 아니면 암세포처럼 무한 증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가 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 하냐면은 이 프리온이 뭘 하냐면 옆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프리온을 살살 꼬셔가지고 그걸 이제 감염됐다라고 하죠. 감염시켜가지고 지랑 똑같이 일을 안 하게 만듭니다. 이게 유일하게 하는 일이 프리온이, 이 변형된 프리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녹아서 사라져 버려요. 그럼 뭐 특별하게 막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 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옆에 있는 다른 프리온 일 못하게 그냥 슬슬 감염시켰다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있던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텅 비죠. 그게 이제 뇌의 곳곳에서 이렇게 텅 빈 자리가 곳곳에 일어나다 보니까 뇌가 스폰지처럼 푹신푹신한 그런 게 돼버리는 거죠. 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끔찍한 질병이죠.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 실제 이 병의 원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일 안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소수의 사람이 일하는 것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수고함이, 함께 섬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서 에바 브로디도가 함께 섬기는 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제일 먼저 함께 수고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주의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만 수고하고 있는 게 아니죠. 찬양대에선 찬양을 합니다. 반주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설거지 봉사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합니다. 또 여러 곳에서 정말 다양하게 함께 수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함께 수고함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함께 수고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함께 군사된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군인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인은 위에 있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세상에서도 군사된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이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미국 아시죠? 미국이 군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TV를 통해서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미국은 이 군인들을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뭐 전사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 비행기 전 세계로 해서 이렇게 모셔가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나오죠. 그리고 이 군인들 자체에 대한 대우도 아주 잘해줘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도 군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마음과 존귀히 여기는 마음들이 이 미국 사회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 터미널 같은 데 군인들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 몇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사람 몇 명하고 군발이 몇 명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거예요. 뭐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몇 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스타벅스라는 이 카페에서 휴가 나온 군인들에게 커피 한 잔 무료로 대접을 하겠다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남녀 차별이라고, 왜 여성을 차별하냐고 막 이 항의를 하고 걔네 홈페이지에다가 뭐 이런 난리를 치는 바람에 스타벅스에서 공식 해명을 했죠. 우리가 남자 군인들 주는 얘기가 아니고 남자 군인이든 여자 군인이든 군인 준다는 얘기인데 왜 이게 성차별이냐 하고 공식 해명을 해야 할 정도로 항의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거는 뭐 성차별 문제 이런 게 아니고 군인에 대한 감사함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 군인들이 이 자기의 인생의 한 시간을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존경심이라든지 감사함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군사에 대한, 이 군인에 대해서 존귀히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군사가 어떤 군사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의 좋은 병사, 예수의 좋은 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함께 고난을 받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만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아주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 이 군사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군사를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군사를 모집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여기서 목사님 이러면 이제 이단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좋은 군사들, 이러한 군사들을 존귀하게 여길 때 이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 성장한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자로 번역된 단어가 아포스톨로스인데 보통 사도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사도. 그리고 이 돕는 자는 레이투로고스인데 예배의 직무자, 사역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성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근데 지금 이 평신도 에바브로디도를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지금 그가 진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에바브로디도의 이 섬김의 사역을 사도의 사역, 또 예배 사역자, 그러니까 교역자들이죠. 목사, 전도사 같은 사람들, 그런 교역자의 사역하고 동일하게 지금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역과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고 있는 사역, 여러분들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있는 사역, 이런 모든 사역들이 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은 사역이라는 겁니다. 다 존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섬기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존귀함을 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자를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여기서 이제 돌보지 않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라볼륨아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곁으로 던지다, 위험에 노출시키다, 내기를 걸다라는 말이죠.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가 원래 도박 용어라고 합니다. 도박에서 사용하는 단어, 내기 걸다. 곁으로 던지다가 뭐냐면 그 도박하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칩을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휙휙 던지죠. 그리고 우리가 훅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가 바로 이 단어 파라볼륨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 목숨을 걸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시대의 언어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올인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다 걸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에요. 왜 자기 목숨을 걸었을까요? 이 꾼들이, 타짜들이 올인할 때는 언제 올인해요? 자기 승리가 확실할 때, 아주 높은 배를 가졌을 때, 야 이거 이기는구나, 이건 확실하다 할 때 올인하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참된 승리의 비결이구나, 진짜 사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기에 자기의 인생을 올인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인생을 걸을 때 참된 승리를 할 수 있다,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생명에 대해,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육의 생명은 한계가 있지만 영의 생명은 한계가 없다는 것, 진짜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자기 생명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뭘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죽는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뭘 자랑하죠? 나는 오늘도 돈 벌었다. 나는 오늘도 이겼다. 이런 걸 자랑하는데 바울이 지금 자기가 졌다. 나는 죽었다. 나는 날마다 진다. 이거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죽었을 때 진짜 삶을, 진짜 생명을 자기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가 이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데 이 세상 살 동안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땡이지, 이러고 산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냥 모든 관심이 다 육적인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몸이 살아갈 때 뭘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생명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환난과 곤고가 두렵습니다. 육체가 자기가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육신이 환난당하고 곤고당하니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환난과 곤고만 두려운 게 아니고 그냥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작은 죽음들이 다 두렵습니다. 이 작은 죽음이 뭐냐면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이런 것들이 다 작은 죽음들이에요. 이런 작은 죽음들이 다 두려워요. 다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만 죽어야 되느냐, 왜 나만 손해보냐, 왜 나만 양보하느냐, 버둥거리는 거죠. 이 죽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얻을 참된 복을 모르니까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양보하기가 쉽습니까? 양보하기 쉽지 않죠. 분명히 내가 옳은데 상대방이 막 우겨요. 근데 여기서 싸우지 않고 그래 네가 맞다고 하자 이렇게 그냥 순순히 물러나기가 쉽습니까? 이게 물러나기가 쉽지 않죠. 뻔히 내가 손해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맨날 저놈만 그냥 더 가져가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냥 그놈 더 가져가라고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는 게 쉽냐라는 거죠. 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 그걸 선택을 할까요? 지금 육신으로는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영으로는 내가 살아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죽음 이후에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걸 아니까 내가 지금 그걸 내던지는 거야. 이거 손해보고 말지. 그 뒤에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있는데, 이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르면 그게 안 돼요. 모르면 그게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내 고집대로 하려죠. 어떻게든지 내가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작은 죽음에 내가 내 목숨을 내던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대요? 많은 열매를 맺느라.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죽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안 죽고 있으니까 맨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라나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살겠다고 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자, 자기의 목숨을 올인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합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대요? 귀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존귀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삶 가운데 목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냐면 마지막 30절에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뭐 때문에?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나의 뭘 채워주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그리고 또한 이 교회에서 함께 섬기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항상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날마다 죽는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 나 이익 보라고 손해보고 양보하는 사람 보면서 니까짓 게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정말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하여 설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 부족함을 누가 채워준다고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복을 채워주시고 영생의 복까지 누리게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그토록 귀한 존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수고하고 헌신한 그런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많은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도 성장하여서 다른 이들의 부족함도 채워주고 또한 하나의 밀알처럼 많은 열매도 맺어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그 섬김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